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1, 2위를 늘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돈, 건강. 이 두 가지는 항상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끔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돈 이렇게 먼저 말하는데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이야기하면 돈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걸 보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잘 잡고 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지금의 이 상황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마스크를 쓰는 거, 손을 소독하는 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거, 다중시설 이용 제한하는 거, 또 가능하면 외출하지 않는 거, 함께 모이는 거, 삼가는 거, 등등등.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안경 쓴 사람들에게 이 마스크를 쓰는 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런데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향해 왜 마스크 안 쓰세요? 라고 해도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죠. 저도 지난주에 2번 줄을 섰는데 결국 못 샀어요. 제 앞에 한참 서 있는데 오더니 아이고 저희 약국에 배당된 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2번을 시도했는데 사지를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사는데 줄을 서야 하는 그 불편함도 이제는 감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통제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심지어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좀 덜한데 지금 이제 막 그동안 대응 조치가 좀 미미하던 상태에 있던 세계 국가들은 더 강력한 통제를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그만큼 지금 심리적인 공포가 크다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불편하지만 일정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빨리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할 만큼 사람들은 절박하죠.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고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살고 있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 지금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성도로서의 영적 생활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보호되고
보존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거든요.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흠 없이 잘 보존된 상태로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예비한 처소까지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생명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처럼 살 수도 있고요. 또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 없는 상태로 잘 보존되어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의 삶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처소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활력 있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원리로 삼아서 진행합니다. 하나는 이건 하면 안 돼요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뭐 하면 안 되죠? 여럿이 모이는데 가도 안 되고 접촉하는 것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마스크 해야 되고, 손 잘 씻어야 되고, 기침할 때는 이렇게 소매에다 해야 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원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경학자들이 613개의 명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다 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48개의 해라는 명령이 있대요. 365개의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있대요. 이 613개의 명령이 율법적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613개인지는. 그런데 그것을 쭉 나열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씻는 거, 사실 이 마스크보다 손을 씻는 게 더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의 원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1차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뭐죠? 내게 뭐가 있다?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어요. 저는 환자예요 라고 하는 의미였대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이 난리통에도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그 외국 표정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뉴스 한번 잘 봐보세요. 어제는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도시와 도시 사이 또는 나라와 나라 국경을 통제했잖아요. 이제 독일도 완전히 통제를 했는데 그 유럽들이 통제를 하는 그 경계에 사람들이 지나다닌 것을 통제하기 위해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가려고 왔던 사람들, 차량을 몰고 온 사람들, 걸어온 사람들,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게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마스크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 환자가 지니고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쓰는 마스크입니다. KF94 우리 그냥 공적 마스크로 받는 것들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기중 감염이 아니니까 접촉이란 말이죠. 비말이 떨어졌고 그걸 접촉한 것을 손으로 접촉을 해서 그걸 호흡기에 가지고 가면 감염이 되는 거죠. 사실은 손에 의해
손에 의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다는 걸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병원에서 다 병이 전염이 됐어요. 의사가 이 환자를 보고 다음 환자를 또 만지고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전염병이 확산이 됐다 해요. 이게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게 확인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씻도록 명령하세요. 이게 4,0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는 불과 200년이 되질 않았대요. 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외출한 상황에서 다양한 것들과 접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의 원리들을 혹시 따랐던 것들, 그리고 삶이 그러했던 것들을 집으로 돌아오면 손을 씻음으로 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게 한 겁니다. 우리 손 씻는데 얼마 동안 씻어야 된다 하죠? 30초. 그래서 뭐 노래를 하나 부른다면서요. 그 손을 씻는 것이, 그 시간, 손을 씻는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손을 씻지 않고 하는 식사, 우리는 지금 숟가락, 젓가락을 쓰지만 그 당시에 손으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 후에 먹어야 해요. 그런데 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왜 예수님 제자들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으라 했는데. 이게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다양한 세균들, 바이러스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수칙,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생명이 활력이 있는 삶,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생명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감염되는 걸 막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활력이 있는 상태로 유지를 잘하는 것,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 활력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영적 활력을 유지하는 삶 어때야 합니까?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방역을 하는 것과 예방 수칙을 따르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해요. 자, 저희 예배드리기 위해 방역을 두 번 했어요. 예배 전에 한 번 했죠. 어제 했죠. 오늘 아침에 했죠.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사역자 예배 드리고 또 방역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셨죠? 발열 체크하셨죠? 손 소독 다 의무적으로 하셨죠? 마스크 지금 다 쓰고 계시죠? 최대한 앞뒤 거리, 좌우 거리 지금 최대한 미뤘습니다. 불편하십니까? 성질납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그냥 좀 가만히 냅두지 좀 왔고 예배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 좀 드리게. 그러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도 동일합니다. 어떤 때는요, 소독약을 뿌려야 해요. 어떤 때는요, 마스크 썼냐 확인하고 마스크를 씌워야 해요. 어떤 때는요, 문제 있나 없나 발열 체크도 해야 해요. 아, 저는 이거 기분 안 좋아요. 느낌 별로 안 좋아요. 아, 내 손 이거 지금 좋은 거 바르고 왔는데 또 이거 알코올 묻히라 그래요. 왜? 그런데 알코올을 묻히기도 해야 돼요.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때로는 성경과 다른 내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기준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에 접촉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독해야 돼요. 세정제 뿌려서 손을 닦게 해야 해요. 마스크도 불편하지만 씌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단 사상들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철학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 만들어진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만든 이 세대의 흐름에 접촉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너무 익숙하거나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방역을 해야 합니다. 믿음에 있었는가? 지금 믿음에 있는 건가? 진단해야 되는 거죠.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렇게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상황의 의료 체계로 보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진단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처방해야 되고, 약도 줘야 하고, 주사도 맞게 해야 되고, 때로는 격리도 시키고, 어떻게? 입원도 시켜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을 향한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성경에 잘 기초한 바른 교회는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느냐,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느냐, 이에 같은 원리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기초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교회적 차원에서의 방역,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건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진단하고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에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교회가 해야 돼요. 동시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개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이 바이러스들을, 세균들을, 질병의 원인들을 잘 차단하고 있는지, 예방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혹시 내가 이것에 노출된 적은 없는가? 또는 이미 내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에 열거됐던 여러 가지 요소들 혹시 접촉한 일 있으십니까? 마스크 얼른 쓰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빨리 손 씻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염돼요.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기들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 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옳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나하고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요,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참 너무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합당치 않은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어 버려두시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가셔야 해요. 혹시 접촉하셨습니까? 빨리 손 씻어야 합니다. 하나 더 읽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주 살펴야 합니다.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수시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감염되어 있지 않나? 내가 혹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스크 쓰시고 손 잘 씻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시고 피해야 할 자리는 피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더하여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영적 활력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멋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영적 활력을 유지하는 삶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한 번 더 둘째. 자, 이렇게 방역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예방수칙을 지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들어와요. 이게 완전 차단이 어려워요. 문제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암세포가 우리 안에 지금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암세포가 어느 장기에 딱 붙어서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면역체계가 이기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체의 욕심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차단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차단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거는 있으니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완전 차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영국의 왕립의대에 학장을 지내신 의사입니다. 우리 나이로 61세예요. 지난 8일 날 미국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다가 영국으로 복귀했습니다. 8일에. 그런데 증상이 생겼어요. 감염이 된 거예요, 코로나19에.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찾아서 내가 감염이 된 것 같은데 검사를 해달라 하니까 미국은 위험지역이 아니어서 꼭 검사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증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해달라. 그런데 3일 걸려요. 3일. 이분이 검사를 해놓고 집으로 왔는데 증상이 완전히 이제 발현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긴 그냥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였죠. 이 기사의 제목이, 여러분 타이슨 아시나요? 세계 헤비급 챔피언. 예, 그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그냥 뭐 웬만한 사람은 기절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글의 내용이 뭐냐면, 타이슨과 4회전 권투 경기를 했는데 흠씬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를 한번 정확히 찾아보세요. 이분이 그렇게 시작된 통증이, 목은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프고 과거에 독감이 걸린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의 통증이 있었대요. 온몸이 그렇게 맞은 것처럼 아프고 목에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3일 동안을 레몬즙과 레모네이드를 간간히 먹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태로 침대에 3일 동안을 누워 있었답니다. 그 3일이 끝날 즈음에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19 양성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대요. 의사니까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 8시간마다 타이레놀을 먹은 게 전부랍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부터 다시 몸이 회복하기 시작해서 7일째 되는 날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글을 쓰면서 기존에 질병이 없었던 사람,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면역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19의 확진 판명이 났지만 특별한 의학적 조치 없이 진통제 정도를 투여하면서 시간을 보내서 완치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어떤 경우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채로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차이죠?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개인적이고 교회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면역력을 잘 갖추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을 길러주는 음식 챙겨서 드시죠? 드시고 계시죠? 그것도 우리가 그런 노력의 일종이겠습니다. 영적으로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자,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뭘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감당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 거 말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뭔지 알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나를 잘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아주 작은 별것 아닌 것들에 의해서도 쉽게 전염이 되거나 그것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접촉할 수밖에 없다면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면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적 수고가 필요합니다. 겨우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의학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예방주사가 그거 아닙니까? 균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대신 수준을 약하게 해서 몸이 그걸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넣어서 항체가 생기게 하는 거죠. 영적인 상황도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거죠. 이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동시에 뭐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나? 이거는 따르지 말아야 할 육체의 욕심이지. 이것도 분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지요. 하나님, 지금 저를 통해 하나님 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면역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 그걸 극복해야 해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항체가 생겨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감염은 또 너끈히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퍼져버려요. 나중에는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리 그거 경험했잖아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기도로 이기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그 정도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너끈히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도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면역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볼 텐데, 내가 이런 부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감염 상태로 오래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제 이 말씀대로 늘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것이 활력 있는 영적 상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 행해야 하는지의 큰 범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한 번 더 읽어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몸도 강건한 상태로 잘 보존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과 혼도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보존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 길지 않은 인생인데 활력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 마음껏 돌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멋지게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 잘 강건하게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